지금부터 6월 3일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이어서 찬양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찬양하신 후에 함께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또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주님, 이 예배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또 15절부터 17절 이렇게 나누시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그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우리 15절서부터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창조의 역사가 다 끝났어요. 사실은 창세기 1장의 얘기는 하늘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 넘으면서 에덴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비로소 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야기라면 이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소명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루어야 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에덴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하늘과 땅 그리고 땅과 하늘 이렇게 번갈아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땅과 하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땅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오늘 이 땅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스림. 얼마나 잘 다스릴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인간은요, 참 오묘한 존재.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창조하실 때 이 땅에 만들어졌는데 하늘과 맞대어져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에 연결된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의 흙으로 창조되었어요. 이 땅의 흙을 재료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 중요한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음받아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이 땅의 흙과 그 다음에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함께 이어져 연결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과 맞대어져 있는 존재가 돼야 완성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땅에서 목숨을 걸면 얼마나 우리 창조 목적에 안 맞는 존재입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늘과 잇대어 있는 존재예요. 하늘과 맞닿아 있는 존재.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사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도 보십시오. 에스겔서 37장 8절에서 10절에도 사실 죽은 그 뼈다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영이 쭉 임해서 이제 축축축축 살아나죠. 뼈도 붙고 살도 붙고 막 이렇게 막 힘줄이 붙고 막 해서 사람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랬더니 지대하게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네.
우리는 그 구원의 목적을 천국, 이 땅에서 내세에 평안한 삶을, 참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좀 마음 아픈 거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평안을 누리고 이거에만 집중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평안하고 이렇게 뭐 먹고 잘 살고 이런 어떤 이 땅의 기준에 굉장히 함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그냥 다음 세상에 더 좋은 멋진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 자체가,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개인화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의 구원이죠. 개인의 구원은 결국 이 나라의 구원, 이 세상의 구원, 온 우주의 구원을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란 얘기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과 이뤄가야 할 구원이 우리도 항상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받은 구원은 내가 죽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 가지 않는다.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거 개인적인 구원. 근데 그 개인적인 구원은 그냥 천국 가는 존재로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자격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어난 변화가 바로 뭐냐면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뤄가는 구원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그냥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누구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부활이 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 부활 이후에 이제 인간들을 만나시죠. 40일 동안 만나시면서 또 다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참 이 부분이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큰 숨을 크게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부러 요한은 이걸 일부러 예수님이 그 표현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죠. 숨을 크게 내쉬시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 그 코의 생명을 주님의 숨결로 불어넣으신 창세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창세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마치 태초에 처음 받으신 그 사람에게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듯이 성령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죄로 이룬 것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잃은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에스겔서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세기의 역사를 만들어갈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거죠. 재창조예요. 재창조. 숨을 다시 불어 넣으셨다. 숨결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사람 바로 누구냐면 우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디 재창조된 새로운 아담으로서 예수님도 사실은 실패한 아담과 성공한 아담, 이거 신학적인 얘기인데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다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공한 아담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숨결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숨결을 불어 넣으시는 거죠. 그 다시 우리는 실패한 다스림을 다시 살아갈, 다시 이뤄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에덴으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만들어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에덴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2장 9절에 보면 없었던 것이 인간의 창조와 함께 그 땅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씀하죠. 식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거 입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쓸 것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 나무를 만드시고 뭐 여러 가지 쓸 것들 다 먹을 것들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이후에 그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갈 때도 여기 뭐라고 여호수아서 24장 13절에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과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얻고 먹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그냥 들여보내시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우리가 충분히 살고 먹고 할 수 있는 모든 필요들은 이미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가나안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신다 이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아픔을 많이 겪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용기를 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가나안 땅 아낙 자손, 이거 뭐 네피림의 자손이 이러가다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린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낙 자손들이 기거하고 있는 그 땅, 두렵고 떨리는 땅, 용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 강을 넘어가는 겁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괴롭고 힘든 상황에 빠졌더라도 오늘 우리를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땅에서 우리가 이뤄갈 사명이 있죠. 에덴에서 이뤄갈 사명이 있고 가나안에서 이뤄갈 사명이 있고 또 광야에서 이룰 사명, 우리의 삶에서 이룰 사명. 자, 시대마다 다 그들의 사명을 담당하고 이뤄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준 거죠. 실패하기도 했고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실패자가 될 수 있고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패자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 사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위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 땅의 삶에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부귀, 이 땅에서의 영화, 이 땅에서의 안전, 이 땅에서의 인기,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 천국도 그런 눈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천국도 그런 걸로만 봐요. 금길 깔려 있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부흥성에 가면 바울의 집이 그렇게 크더라. 천국 가니까. 그러면 천국 갔는데 빈부격차가 있고 천국 갔는데 바울의 집은 막 금은 보아 막 금길 깔려 있고 저는 금길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중요한데 그 어떤 부자가 이렇게 금은 보아를 다 이렇게 금덩어리를 다 바꿔가지고 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천국문 앞서 뭔 그렇게 보도블록을 많이 갖고 왔냐. 천국에 그러니까 이 금길이다라는 말이 금으로 깔린 어떤 그런 척도로 보는 거죠. 우리는 천국이 어떤 금은보화 막 천국에 금은보화가 소용이 있을까요? 사실 천국은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런 어떤 영적인 것으로 가득한 거지. 이 땅에서 보이는 금은보화 큰 집, 대단한 집, 맨션 아파트, 옛날 표현입니다. 맨션 아파트 이런 걸로 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자꾸 천국을 보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그냥 이 땅의 삶이 어렵다고 나고 내일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천국에서 눈 떴으면 좋겠다. 이런 잘못된 간증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 하나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만들어가는 다음 삶의 천국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의 원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에덴 동산에 주었던 생명의 나무와 선악의 나무, 알게 하는 나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요 신명기 30장 15절에도 이렇게 갈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가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세요. 되게 재미난 표현인데 여기 복과 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실 선악과 할 때의 그 단어와 복과 화 이 단어가 똑같아요. 재미나죠? 선악과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모세는 이 모세오경을 쓰면서 분명한 통일성을 가지고 이 얘기를 썼습니다. 사실 성경 66권이 다 어떤 한 흐름 아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짧게 얘기했습니다. 선악과 개념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기를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 땅의 다른 신들의 원리대로 살 것이냐. 그 땅의 다른 신의 원리가 뭡니까? 만몬신, 몰록신, 바알신, 아세라신 다 물질적인 신들입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인신제사를 바치는 이유, 그 인신제사를 드림으로써 제가 죽든 말든 제가 불타서 죽든 말든 신에게 바쳐주고 저 생명을 뺏어서라도 내 삶에 금은보화가 채워지길 원하는 겁니다. 하늘신, 땅신, 바알신, 아세라신 앞에서 음행을 행하고 별별 오한 잡가짓을 하면서도 그걸 통해서 쾌락을 얻고 그걸 통해서 물질을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도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준은 뭐예요? 내 삶의 안녕과 부귀 그런 것들을 쫓고 있다면 그거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그건 예수가 아니고 몰록신이고 만몬신이고 아세라신, 바알신이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거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인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선악과는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무지하고 낮고 유치하고 죄된 존재인 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게 바로 선악과거든요. 사실 율법도 저는 선악과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대할 때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껴요.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느낍니다. 그럼 그건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된 존재인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못난 죄인인 나를 위해 목숨 바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부활하신 능력에 감사하고 성령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날마다 들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선택해 나가는 거죠. 나는 다시 생명을 따르리라. 나는 다시 생명의 방향으로 가리라. 그 원리가 뭡니까?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어. 저는 철저하게 민주주의자, 자본주의자까지는 아니라도 수정된 자본주의자 뭐 이런 쪽입니다. 철저하게 되는 성경의 원리주의자예요. 성경은 사유재산 인정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지런하게 많은 돈을 쌓는 것, 많은 부를 쌓는 것 저는 나쁘지 않게 봅니다. 나쁘지 않대요. 근데 중요합니다. 그 부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여러분들 잘 밭에 들어가게 너희 밭에 누구나 가서 열매를 먹거나 뭐 곡식을 먹는 거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먹게 해라. 그러나 들어가서 먹는 사람들은 바구니 들고 가서 따지 마라. 그래서 담지 마라. 그냥 지금 당장 배고픈 그것만 해결해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욕심이 그릇 들고 가서 낫을 든다는 건 남의 가서 싹 쓸어와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릇을 가져간다는 건 거기다 다 담아서 갖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남의 노력을 다 취하긴 남의 노력을 나눠주는 것과 남의 부를 완전히 사기쳐서 뺏는 거하고는 다르죠. 네. 낫을 들고 가고 그릇을 바구니를 들고 간다는 건 남의 노력을 무조건 다 그냥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뭐예요? 부를 축적하는 거 나쁘지 않아.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되 그것을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배고픈 사람, 정말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고 사기쳐서 더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악성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되겠는가 싶은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원리로 살아가고 열심히 살되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원리 이루어집니다. 저는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잘 되길 원해요. 저는 사회주의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삼성이 되게 잘 되길 바라요. 자랑스러워요. LG가 잘 되길 바라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정말 잘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명성을 높이고 정말 많은 돈을 벌어오길 바라요. 그러나 그 많은 돈들 잘 쓰길 바랍니다. 요번 전임 대통령 그 비리에 발견된 어떤 여자아이에게 2억짜리 말 사주고 별별 난리를 다치면서 그 공장에서 이러다 백혈병 걸려서 죽는 그 아이에게 꼴랑 500만 원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런 도덕성은 그건 정말 회개해야 하고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세요. 아니 사회 환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다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움켜쥐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 피파하고 더 뺏으려고 하고 손가락 10개 가진 사람이 아니 양 10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가진 건 뺏으려고 하고 100마리 1000마리 가진 사람들이 한 마리 가진 사람 뺏으려고 하고 더 뺏으려고 더 가지려고 더 쌓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불교적인 얘기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살다간 지옥 가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고 잘 돼야 됩니다.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이뤄가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엔 좋은 선생님들 나와야 하고 좋은 의사도 나와야 하고 좋은 법관, 좋은 검사, 좋은 변호사, 좋은 기업가 나와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들의 부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명성과 그들의 지혜와 좋은 연예인들도 나와야 되죠. 네,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에덴이 작지만 그 에덴이 전 세계로 퍼져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이들이 정말 그 나라가 오면 독사골에 어린이가 손 놓고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는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놀라운 의미예요. 사자가 양을 공격하지 않아요. 먹지 않아요. 그 힘과 그걸 가졌음에도 양을 공격하지 않아요. 독사가 독을 가지고 굉장히 공격성이 있음에도 공격하지 않아요. 그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뤄가는데 사용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저도 목사로서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이 그렇게 되겠죠. 회개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어요. 아담에게 에덴의 경영을 맡겼듯이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경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우리를 개독하면서 욕하고 있죠. 시대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 어둠에 빠져가는 세상에 우리가 빛도 안 되고 소금도 안 되고 맛을 잃어버리고 썩어가는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상실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같이 그 죄악 가운데 뛰놀고 이기적이고 뺏고 쌓고 하는데 쓰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개독 소리 듣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뭐가 명확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아주 더 많이 쌓고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사기치고 등치고 내 거 가져가고 그걸로 11조 드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막 속 터져 나와. 그거는 황금 송아지 세워놓고 거기서 뛰놀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 그 많은 능력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사실 예수님 엄청난 유혹 많이 받았어요. 아시잖아요. 사역을 시작할 때도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별별 물질의 유혹, 명성의 유혹, 이 세상을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우리에게 그리고 돌아가신 십자가상에서도 유혹을 받아요. 내려오라고. 그 능력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 그러나 예수님 그런 거 다 필요 없었어요. 다 유혹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만 갑니다.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현대받고 핍박받던 여자와 아이들과 병자와 이방인들과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갑니다. 세리들에게 갑니다. 그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그들의 영을 세워줍니다. 치유해주고 살려주고 고쳐주고
먹여주고 죄워주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우리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재능을 들여, 우리의 물질을 들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어린이가 독사골에 선너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나라,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정말 서로 사랑하는 데 쓰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누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함께 보게 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 가야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를 우리는 다시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창세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창세기를 다시 써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성령을 다시 받고 그 생기를 다시 불어넣으신 사람이 되어서 썩어져가고 죽어져가는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이기적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나라 위에 다 쓰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인 것, 그리고 성공주의, 물질주의, 이런 명예주의, 이런 것에 함몰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져도 오직 주의 이름만 높여지길 바라고 주의 원리가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사명을 담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495장. 우리 함께 사실 이런 영원 구원의 찬양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의 추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사명자들에 대한 찬송입니다. 우리 495장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전하는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꺾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인간이 얼마나 잘못한 것들을 깨달아지는 시간, 또 이 기회를 통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코로나를 통해 많이 문화가 바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잘 준비하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속히 종결되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대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아름답게 쓰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들이 모이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쓰이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말씀대로 창세기를 다시 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창세기를 다시 쓰는 주님의 사람들로, 소명받아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